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바이블 시즌 6 마지막 8번째.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하여튼 뭐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생했고 보시는 분이 더 힘들지 뭐. 자, 하여튼 뭐 키워드 뭐 지난 시간에 잘 맞췄나요? 뭐 제가 지금 정답을 말씀드릴까? 예, 지난주에 정답은 에베소였죠. 예, 너무 쉬웠죠. 예.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페이지 89페이지에 드디어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교단의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교단의 계보.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유튜브 한번 찍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여전히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좀 보실래요? 제가 자료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자, 크게 1054년,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1054년에 1054년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동방교회가 서방교회, 여기까지는 분열되지 않은 교회가 쭉 오다가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서방 카톨릭 사이에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언제라고요? 1054년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예요. 그래서 이 정교회는 동방교회를 얘기합니다. 동방교회는 이스탄불은 지금 이스탄불이고 옛날 콘스탄티노플, 이게 콘스탄티노플이 종교적 수도를 만든 거, 로마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수도를 만든 아주 굉장히 나중에 이제 거기에 그 성 소피아, 성 소피아 대성당을 만들고, 거기가 아주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아주 중요하죠. 지금은 거기가 이슬람의 그 뭐죠, 모스크가 돼버렸어요. 하여튼 좀 이제 박물관으로 갔다가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자, 로마 카톨릭은 전통적인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걸 말 그대로 카톨릭 교회, 로마가 중심이죠. 로마가 중심인 카톨릭 교회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1054년에 쭉 가다가 중간에 한번 쭉 꺾여요. 이게 뭐가 있냐? 그래서 봤더니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게시하는 그 날짜, 10월 31일이죠. 11월 1일이 만성절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들을 기리는 날인데, 그 전날, 지금은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었던 그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요 시즌을 이제 기념하는 것들인데, 어쨌든 요 10월 31일과 11월 1일이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는 이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시즌에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한 거죠.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시간이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칼빈 개혁파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루터 교회가 이때 이제 갈라서게 되고, 여기 1525년에 매노파, 후터파, 아미쉬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연 친화적인 뭐랄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재침례파가 됩니다. 재침례는 뭐냐면 침례를 다시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래요. 베프티스트는 이제 침례를 얘기하는 건데, 아나는 다시예요. 다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시 침례를 받는 건 뭐냐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아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로 했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아요. 이거를 재세례파, 재세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침례교는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잖아요. 굉장히 큰 하나의 거예요. 그래서 제 침례교가 이제 침례교하고 좀 뭐 비슷하긴 한데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를 하나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루터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말 그대로 루터란 처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을, 우리나라도 물론 있지만 대단히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 지금 루터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칼빈이 개혁파, 개혁 장로, 리포엄드 처치, 개혁, 뭔가 새롭게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혁 장로교예요. 칼빈이 만든 거는 개혁, 리폼과 함께 장로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칼빈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칼빈이 이제 쭉 개혁파를 만들어 갖고 와서 새롭게 장로교를 만들었고, 이 칼빈의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뽑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장로님을 투표로 뽑죠. 대표. 대의제도예요. 대의제도. 대의제를 만든 거예요. 요게 정치에서 국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네바가, 칼빈이 있었던 스위스의 제네바가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 어떤 의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회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오늘날의 국회 제도를 여기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대의제. 그래서 장로교가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또 이제 1607년에 회중교회와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하나의 물줄기예요. 침례교가 또 갈라지게 되면서 회중교회는 사실은 이제 회중교가 이제 침례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 교제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는 사실 뭐 재림교라는 거 저도 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침례교라는 거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그게 뭐 이렇게 침례교는 그냥 대충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의 교제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커요. 장로교가 조금 해. 침례교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침례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침례교의 한 분파로 그리스도교가 있고요. 우리도 그리스도교가 있죠.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하나의 분파로 재림교가 있고, 여기에 뭐 남침례교, 국가적 침례교, 미국 침례교와 기타로 이렇게 쭉 이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단이. 우리는 그냥 침례교 하나로 그냥 이해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보면 이쪽을요, 로우 처치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하이 처치 이렇게 부르는데, 감리교, 성공회, 이제 카톨릭에서 가장 카톨릭과 가까운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카톨릭하고 제일 가까운 게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까지 개신교라고는 부르는데, 카톨릭하고 형식성으로는 제일 가까워요. 어떻게 아느냐? 영국 성공회 목사님들은 목사라고 안 부르고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신부님,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영국은 여기를 다 성공회를 신부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나 신학은 개신교 신학이에요. 우리로 이제 그 개신교 신학을 취하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나 형식은, 옷은 카톨릭 옷을 입고 있는 게 영국의 성공회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영국 국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럼 없느냐, 영국만 믿느냐? 연영방이 굉장히 많이 이 성공회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들어와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감리교가 있어요. 감리교는 웨슬리, 영국 사람이죠. 유한 웨슬리가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 그리고 삶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제 웨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분파가 감리교, 구세군, 뭐 나사렛 교단, 이런 것들이 다 크게 감리교의 한 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1901년에 오순절 하나님의 교회, 오순절 성회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뭐 빈야드 사역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조금 분파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오순절이 신학적으로 또 감리교하고 상당히 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 요게 다 개신교예요. 자, 제가 이제 요거 보셨으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마무리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핍박의 시대였죠. 초대교회 히어로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물론 베드로도 있지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313년 핍박의 시대는 여기까지고 기독교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이 됐어요. 너무 작나? 기독교 공인.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종교 회의를 하면서 교리를 만들고 여기 이제 어거스틴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플라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흡수가 됩니다. 어디에? 성경 안에. 이거를 이제 신학의 발전이라 그래요. 신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엔 지리적인 뭐 이치, 그다음에 언어적인 거, 헬라어를 쓰느냐, 라틴어를 쓰느냐, 뭐 이런 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교회, 동방교회, 이것을 동방정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통교회예요. 정통교회, 오르소독스 처치.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이라는 것은 그 앞에 8번의 공의회가 있었는데 325년 니케아부터 시작해서 이 공의회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켰다. 서방은 이 공의회의 몇 가지를 좀 지키지 않았고, 이거 옛날에 제가 저기서 유튜브 찍었어요. 기독교 교회 할 때.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이 있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었죠. 그런데 가다가 또 나뉘어졌죠. 카톨릭은 그대로 갔고, 여기서 나눈 것이 이게 뭐예요? 여기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약 500년 만에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그 밑에 있었던 철학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힘의 탄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이제 감행을 하고 승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루터가 나와서 루터란 처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칼빈이 나와서 한 30년 후에 칼빈이 나와서 장로교회를 만들고, 그랬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또 개혁의 바람이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에 여러 또 감리교가 나오고, 여기는 성공회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성공회가 있고, 여기 이제 감리교. 조금 뒤지만, 감리교는 1700년대에 있었던, 요한 웨슬레이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종교교육의 하나의 줄기라고 보는 거죠. 성공회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루터교회, 칼빈, 장로교회, 그리고 뭐 오순절파. 그래서 1700년대, 1800년대에 쫙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강조점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성령을 강조하든지, 말씀을 강조하면 우리 장로교가 되고, 성령을 강조하게 되면 오순절이 되는 거고, 어떤 삶의 규범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면 이제 감리교 쪽이 조금 그런데 좀 더 강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치 체제에 의해서 대의 정치를 하느냐, 회중 정치를 하느냐, 누구든지 다 똑같다.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우리는 성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약해요. 예. 침례교회는 장로가 있는 듯 없어요. 이게 무슨 말? 장로라는 사람은 있는데 우리 장로교만큼의 장로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장로님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권한, 뭐 당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운영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개신교회의 하나의 운영 체계가 그 철학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좀 해보고요. 뭐 오늘은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좋네. 마무리를 좀 하면서 이번에 하여튼 차트로 신약을 한번 쭉 봤습니다. 뭐 내용이 이렇게 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부분 그래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수진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보수진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석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교단의 교파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만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단들도 굉장히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언제 또 별도로 한번 좀 하고, 이단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더라고요. 아주 조심을 하시고 신앙생활 잘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이게 막 사이버 공간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누가 이걸 볼지도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게 어떤 면에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의 키워드는요,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연도. 너무 쉽죠? 그 연도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몇 년?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루터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칼빈이 또 함께 했는데, 그 종교개혁의 연도, 그 정도는 여러분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1054년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진 해라 그랬어요. 그거 말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방송 나가고 열심히 키워드 적어서 제출하시면 선물도 드립니다. 열심히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